오늘 여호수아 4장입니다. 하나님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2장 또는 3장 5절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부분들을 5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3장 6절 이하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삶에 적용하면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장 6절 이하에 제사장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실천해 나갑니다. 요단강 가운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저 앞에 있는 요단강이 그냥 요단강이 아니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만났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었는데 물살이 대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물살들을 이겨내가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4명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지금 따라오고 있는 길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기적을 목격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제사장들이 서 있는, 4명의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주변으로요, 범람하는 요단강 물들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물벽이 세워집니다. 근데 계속 흐르는 물들이 하나님이 세우는 물벽 때문에 계속 쌓여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까지 계속 물들이 이제 쌓여가게 있는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은 뻘에서 마른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방금까지 범람했던 요단강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 되어지는 이 사람들이요, 그 기적의 현장 거기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물이 끊어지고 벽이 세워지고 그 물들이 계속 쌓여가는데 자신들이 걷는 그 길에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마른 땅이 되어진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한 사람,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내 삶에서 직접 행하는 그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으랍니다.
그래서 12명이 뽑혀지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말하며 12명에게 지금 저 요단강 중앙에 4명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른 땅 위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 주변에서 돌 하나씩을 메고 오랍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묵을 그곳에 그 돌을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20절부터 23절입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하나씩 12명을 뽑아 그들에게 명령하여라. 너희는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갖고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을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훗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넜다라고 알려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말리셨듯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다 건널 때까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말리신 것이다. 예. 자녀들이요, 훗날 이 12개의 돌을 보고 아버지, 이 돌들이 이곳에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부모들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의 능력은 자연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능한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사람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신이다.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12개의 돌은 그냥 12개의 돌이 아닌 거예요. 이 12개의 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의 돌이에요. 이 12개의 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의 돌입니다. 이 12개의 돌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증거의 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증거의 돌을 통해서 너희가, 부모인 너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해라. 이것이 12개의 돌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입니다. 각 가정마다 이젠 부모들이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젠 이 증거의 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너희 평생토록 너를 도와주실 것이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랍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을 돕는 하나님, 너희 자녀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되게 하랍니다. 그런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12개의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부모들에게 부모의 역할이 이거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그런 증거의 돌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랍니다. 그냥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암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그냥 순종하는 부모가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요단강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우리들의 삶에 행하실까요?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로 줄인다고 하면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포기했던 내 문제, 내가 포기했던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포기했던 우리 자녀들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네, 이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부모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를 바로 믿게 되어질 때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각종 은사들을, 상상도 못한 각종 은사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자라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믿어서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요,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시간을 투자한다고 되어지는 일들도 아닙니다. 유능한 어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일들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한 웃음들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순종하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증거의 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의 돌을 가지고 있고 그 증거의 돌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증거의 돌을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보여주랍니다. 보여주랍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랍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증거의 도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와서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가족을 돌보랍니다. 전도하랍니다. 그 이전에 내가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도를 가지고 있고 그 증거의 도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나하고 함께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따라 붙는 얘기가 있죠. 만약 당신이 교회를 나온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당신 행복해질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 죽어도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린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근데요, 이 말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말들이 다 맞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해결되어져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당신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그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일주일을 살아가.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한 모든 얘기가 다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돼.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 오전 예배, 목요 예배, 토요 예배 다 참석해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 거짓말쟁이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그러고요, 그 사람이 웃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웃는 것을요. 저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정말 힘든 사람들, 정말 아픔이 있는 사람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나는 이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봤더니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다 해결되어졌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들이 모두가 놀라울 정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봐야 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요, 이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내가 노력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잘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목격하랍니다. 목격하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다 됩니다. 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게 만듭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 오늘 이후에 계속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허공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기쁨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감사의 제목들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수십 년 교회를 나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나가야 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증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삶이, 내 생각들이, 내 언어들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계속 행복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면 딴 사람들은 남아 있는데 우리들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누리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하냐면 이것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요. 이것으로 위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상관없습니다.
난 가난해. 난 배운 것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엄청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야. 상관없습니다.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걸 경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찾아온 경험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의 돌이 없어,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워서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려고 힘을 써보십시오. 여기에 하나, 이 성경책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책을 읽으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선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선물들을 줄 겁니다. 이건 읽어봐야 알아요. 읽어봐야 알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밑줄 친 것처럼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 이건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증거의 도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오는 일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이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은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려고요, 정말 안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소망한다면 조금 전 알려주신 일들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하시는 일들이 쉽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일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리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내일이라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듯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상사가 업무 지시하는 것들을 직장에서 수행하듯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는 일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 지금부터 도와줄게. 이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문제, 네 가정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살다가 저를 찾아오십시오.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도울 겁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목사님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안 도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 속에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어요.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그냥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섬세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도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이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평생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몽둥이를 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호되게 혼을 내주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냥 몽둥이를 든 어떤 사람들,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무엇을 아니면 증거의 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의 도를요. 이걸 가지고 내 자랑하지 말랍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랍니다.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만나지 않아요. 아까 설명해 줬던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요. 우린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만약 내가 증거의 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는 얘기예요. 너 요단강을 건넌 것을 경험했지? 언제 요단강 건넜어? 네가 이젠 증거의 도를 가지고 있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앞으로 7족속, 가나안의 7족속을 점령해 나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증거의 도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의 도를 바라보면서
어이 나는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야?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으로 이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랍니다. 그 사람이 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계속 따라가는, 언제나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언제나 불 기둥 안에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구름 기둥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는, 서라고 하면 서는, 이게 구름 기둥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내 자리를 고수하지 않고 내 고집을, 내 신앙을 내려놓고 내가 증거의 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삶은 요단강의 기적을 본 곳으로 내 삶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여리고성의 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내 삶은 계속 하나님이 돕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 자리에서 그 생각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랍니다. 난 아무 생각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범사의 축복이 임할 것이랍니다. 내 삶에 계속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텐데,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너를 계속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만약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만 거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계속 너를 인도하면서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따라만 살아가면 그 자리에서 내 부모를 보랍니다. 그 자리에서 내 자녀를 보랍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일어서라. 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삶에서 일어서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러면서 내 자녀를 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능력, 그것을 훨씬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하게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난 이 정도면 돼. 아니요. 그건 내 능력으로 번 돈이야.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야. 거긴 내 축복이 없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너의 내일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설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내용들을 설교에서만 듣지 않길 원합니다. 이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만 보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에겐 아내가 있습니다.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이 다 장가들어서 며느리 셋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를 만납니다. 노아를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하나의 일을 시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때 온 가족이,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 식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서 온 힘을 다합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 방주를 완성합니다. 방주를 완성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해 주십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노아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족들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했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줬어요. 그 결과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가장이 되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장이 되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노아 같은 그런 가장이 되랍니다. 너희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져서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복된 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